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8월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193만 5,554원이 우리 헌금으로 들어왔고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는 예배 함께 들으시는 우리 예배자들과 식사교제 2회 해서 그 16만 3천 원이 나갔고요. 예배비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신들이 가득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사막의 신, 강의 신 등 어떤 지역과 공간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고 태양신, 별신, 달의 신 등 천체와 관련된 신들도 있고요. 또 바람신, 비의 신과 같은 날씨와 기후와 관련된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람의 운명, 질병, 감정 등 그 모든 영역과 모든 그 지역들에 관련된 신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짜로 뭐예요? 신들이죠. 신들의 이야기. 하늘을 주관하는 제우스, 바다를 주관하는 포세이돈, 사랑을 주관하는 아프로디테, 언어를 주관하는 헤르메스, 전쟁을 주관하는 아레스,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 우물의 신 폰투스, 승리의 신 빅토리아, 운명의 신 포르투나, 항구의 신 포르투누스. 정말 많죠. 이 밖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생식의 신, 하수구의 신, 잠의 신, 꿈의 신, 샘의 신, 문짝의 신, 문지방의 신, 산모의 신, 안전의 신, 과일의 신 등등등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신관, 다신론의 세상에서 살았죠. 온갖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 또는 아직 이름을 모르는 신 이런 식으로 기록하거나 또 그 신에 대한 동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우고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다신관, 다신론을 미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요 신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다신론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있는 중동 땅, 고대 근동 땅 그리고 몇천 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늘의 옥황상제. 이 고대 근동에 특히 헬라 문화에서는 하늘의 신인 제우스를 믿었다면 우리나라 땅에서는 하늘의 옥황상제를 믿고 바다의 용왕을 믿고 저승의 염라대왕을 믿고 마을을 지키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아기를 점쳐주는 삼신 할미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신들을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주는 실존자들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정화수가 담긴 그릇을 장독대 위에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들에게 빈 겁니다. 우리는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지만 다신론의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삶 자체였죠. 실제였습니다. 이처럼 다신론, 다신가는 보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한 명의 신만을 믿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 딱 한 분만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 이교도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들에게 많은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와 영향력이 제한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방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안방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안방에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안방신은 안방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안방에서만 그 힘과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사람이 안방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실도 가고 주방도 가고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러면 거실은 누가 지켜줍니까? 주방은 누가 지켜줘요? 거실에서 주방에서 무슨 일이 생겨봐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봐요. 보호해줄 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실의 신, 주방의 신, 화장실의 신, 이런 식으로 장소마다, 공간마다, 수많은 영역마다, 심지어 감정의 영역까지도 다스리는 신들을요 계속 만들고 또 믿고 했습니다. 이 마블의 히어로 영화와 똑같은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히어로들이. 그러나 혼자서는 지구를 못 지켜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블랙 위도우, 토르, 이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어야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야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더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죠. 이처럼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는 신들은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신도 삼라만상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필요로 했고 또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은 신들을 믿어야만이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신들을 숭배해야만이, 의지해야만이 더 든든한 거예요. 왜 그렇죠? 더 많은 영역을 지켜주니까요. 내가 3명의 신만을 믿으면 3개의 영역만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많은 신들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수많은 영역이 지켜진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교도들에게 오직 한 명의 신만 믿어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자신들이 믿었던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려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바꾸더라도 더 나은 무언가를 사려고 노력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A라는 물건을 신뢰해서 오랫동안 그 A라는 물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물건에서 B라는 물건으로 바꿀 때 그냥 바꿉니까? 아니죠. 그 B라는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인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얼마나 질이 좋은가,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리고 B라는 제품이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B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죠. 심지어 물건도 아니고 신적 존재인데 이전에 믿었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특징, 다른 속성이 있어야겠죠. 무엇인가 특별한 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다신관을 가진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기존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속성이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올인원입니다. 자막에도 올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올인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들이 면도를 한 후에 보통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릅니다. 스킨을 바른 이유가 이 면도를 한 후에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거나 배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피부를 소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을 바르고 다음에 로션을 바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늘 면도 후에 스킨은 뛰어넘고 그냥 로션만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 초에 신혼 때에 스킨 좀 발라라, 스킨 좀 발라라 계속 자주 말을 하는데도 제가 고집스럽게 스킨은 안 바르고 그냥 로션만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뭘 사줬을까요? 올인원이라는 화장품을 사줬습니다. 올인원. 하나의 화장품 안에 스킨과 로션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화장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인원을 바르고 왔습니다. 올인원은 말 그대로 모든 성분 또는 모든 기능이 하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즉 수많은 신들을 믿는 다신론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올인원의 신이어야 합니다. 하늘만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만 다스리는 포세이돈, 지하 세계만 다스리는 하데스, 전쟁만 주관하는 아테네, 이런 신이 아니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의 생명도 감정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즉 올인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딱 하나 하늘만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함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인 제우스도 함께 믿게 되는 거죠. 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데 하늘만 속해 있지 않대. 그럼 우리는 하늘의 신 제우스도 함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존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읽었던 구절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는 예배소에서 대략 1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있었죠. 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 그리고 이 헬라 종교 이것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헬라 사상, 헬라 문화, 이 헬라 종교를요 스스로 막아낼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이 헬라 사상, 헬라 문화 아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도요 수많은 신전과 신들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숭배되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요 수많은 천사들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도 섬기고요 천사들도 숭배하고요 잡다한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한
로마 식민지는 누구를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도 숭배하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구세주, 신의 아들, 복음. 이 단어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요, 예수님께만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다는 거죠. 이처럼 골로새는 다실론의 영향 아래 있는 도시였어요. 하늘은 제우스에게 있고, 바다는 포세이돈에게 있고, 로마 땅은 황제 가이사에게 있고, 천상은 천사들에게 있고, 이러한 사상, 철학, 신관, 문화 속에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인원으로 충분할까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 가지 속성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the best one입니다. the best one. 우리 주변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서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고 얼굴도 꽤 잘생겼어요. 그런데 더 베스트는 아니에요. 즉 다재다능하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정규 1등은 아니에요. 서울대 갈 실력은 아니에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운동은 잘하는데 운동선수 할 정도는 아니에요. 목소리는 좋은데 가수할 정도는 아닌 거죠. 만약에 동네에서 좀 축구를 잘하는 동네 형이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축구를 배울래라고 하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손흥민에게 배우겠죠. 왜 그렇죠? 손흥민은 최고니까요. 동네 형은 잘하긴 잘하는데 최고는 아닙니다. 반에서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90점을 넘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는요, 수학 1타 강사가 있어요. 누구한테 수학 배울래라고 하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수학 1타 강사에게 배우겠죠. 왜요? 수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최고니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올인원이세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강을, 산과 들을, 우리 인간의 생사 회복을 다 다스리세요. 이 생사 화복을요 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기는 하는데 제우스가 하늘만큼은 더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우스를 믿겠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기는 하는데 포세이돈이 바다만큼은 더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다의 영역만큼은 포세이돈을 믿겠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신이긴 한데 사랑만큼은 아프로디타가 더 최고예요. 더 사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최고는 아니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다재다능하신데 각 영역에서 최고는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오직 예수님이 모든 영역 속에서 더 베스트 원이어야만이, 최고여야만이 다신론자들이,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겁니다. 최고라시는 거예요. 즉 the best one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역 속에서 the best one, 가장 최고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믿었던 그 신을 버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고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the only one입니다. only one, 올인원, the best one. 이 속성을 가진 신이 오직 몇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The only one. 만약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의 최고이신 신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면, 같은 능력을 가진 신이 예수님 말고도 또 한 명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올인원이시고,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the best one, 모든 것의 최고인 신이시며 the only one이신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the only one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기도의 신들은요, 인간들에게 제사와 복종을 요구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요, 거래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해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인간과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는 문란하고 번잡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이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더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리면 그 신들은 좋아하고, 그들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별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이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다신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생경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주님,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이런 개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그리고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차원이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자 개념이었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충만한 사랑을 쏟아내신 신,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채율하시고 슬픈 자와 함께 우시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로 부활을 확장한 신, 이런 신은 이교도 신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The only one,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올인원이자 더 베스트 원이자 The only one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교도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인원이시고 또 베스트 원이시고 디 온리 원이시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만 너무나도 짙은 헬라 사상과 문화와 종교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 예수님만이 올인원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더 베스트 원이시고 디 온리 원이시다. 그러니 붙들어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올인원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the best one, 신들의 신,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the only one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어떠한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무소부재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베스트 원이라고 하지만 어디에서만 베스트 원일 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장 강력한 신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렸죠. 교회 안에서만 더 베스트 원인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무엇이 베스트 원이 됩니까? 돈이, 힘이, 학벌이, 사람이, 명예가, 스펙이 베스트 원이 됩니다.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의지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좋은 사람들이 베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온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주님과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상황과 우리 상황이요 비슷할 수 있어요. 이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 전반부를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래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올인원, the best one, the only one이신 분이십니다. 헛된 복음에 헛된 신에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the best one, the only one, 올인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이미 받아들인 복음, 오직 예수를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스타프 도레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귀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교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상부와 하부의 구조로 나뉩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상부에는 십자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천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하부에는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와 그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이집트, 시리아 신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우스 주변을 둘러싼 빛과 어둠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위에는 밝은데 제우스가 있는 아래는요 어둡습니다. 상부 구조인 십자가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주변은요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도구였습니까? 수치,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대, 즉 어둠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고 계신 십자가는 어떤 도구였습니까? 찬란한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빛을 의미하죠. 반면 빛의 상징인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왼손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우스 주변에는 그런데 뭐가 없죠? 빛이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번개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습니까? 밝아지잖아요. 번개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부 구조를 보면 어떻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번개를 들고 있는 제우스 주변이 어떻게 이처럼 어두울 수 있을까요?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번개의 빛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신들은 어둠입니다. 이 귀스타보 도레의 작품은 상하구조의 시각적 대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교도의 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올인원,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The Best One, 그리고 오직 참된 빛이신, 즉 참된 신이신 The Only One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우스를 포함한 모든 이교도의 신들은 빛을 잃고 힘을 잃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작품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들이 있다면 돈, 학벌, 권력, 사람, 수많은 스펙 등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쫓고 의지하고 겸하여 섬기는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을 던져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참 빛을 발하신 우리 예수님, 올인원이시며 더 베스트 원이시며 The Only One이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헛된 신은 사라지고 그것들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드러내고 빛이 밝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